이제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 장이죠. 바울 서신은 목회적 목적을 위해서 서신의 내용을 채우고 마지막에는 대부분 목양적 권면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6장이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길지 않으니까 합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절에서 6절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여러분, 성경 읽은 본문에 보면 문단 나누기가 이렇게 성경 자체 안에 돼 있죠, 그죠? 동그라미로 이렇게 문단이 나눠지는 것, 장이 나눠지는 것, 이거 다 원성경 저자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공동체가 성경에 각권으로 수용하고 난 이후에 그 내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경전의 내용을 잘 공부하고 읽기 위해서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구별한 거예요. 그래서 장을 나눈 거, 그리고 장보다 더 안에 이렇게 문단을 이렇게 나눈 표시는 효율적으로 그것을 잘 살려서 읽는 것이 지금 유익하기도 하지만 조금 더 본문의 내용을 더 들어가려고 할 때는 그것을 지우고 그냥 맥락 없이 전체로 보는 그런 시도가 늘 필요합니다. 그 양 두 개를 다 같이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자체가 처음부터 문단 나눔 자체가 없는 쭉 연결된 그냥 편지체예요. 편지체니까 편지글의 형식 따라 서두, 그리고 본문, 그 다음에 뭐 맺은말, 인사말 이런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맥락 전체는 장 구분도 사실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쭉 이어졌다는 어떤 흐름 속에서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문단 나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내용을 문단을 나누자면 성경은 사실 5절에서 끊어지죠, 그죠? 5절에서 끊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6절은 느닷없이 다른 주제로 나누는 것 같지만 7절하고 5절을 이어가면 6절이 중간에 생뚱맞은 것이 쑥 들어온 그런 느낌이 드는 어떤 서술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이 색깔이 톤이 달라져서 뭔가 다른 문단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7절은 다시 위에 문단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보십시오. 3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스로 속임이라 되어 있죠, 그죠? 그 이야기 맥락 쭉 가다가 7절 앞에 뭐로 되어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편집글 전체 속에 우리가 5절 문단하고 6절부터 시작되는 문단이 단절되지 않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6절이 그냥 생뚱맞은 이렇게 문장이 쑥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6절은 위에 글과 밑에 글을 이어주는 어떤 그런 어떤 인사이트로 전체 해석을 잘 할 수 있으면 오히려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줄 겹쳐서 6절까지 읽었습니다. 다음 주에 본문을 만약 읽으면 제가 다시 6절부터 읽는 그런 방식으로 본문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내용은 6절까지 읽어서 한 절 한 절 너무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짚어가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6장은 목회적 서신 전체에 있어서 이제 5장까지 있는 원래 갈라디아서를 쓰려고 했던 그 목적의 본론이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위에 본문, 앞에 본문하고 연결도 되지만 오히려 또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적인 어떤 목회적 권면들을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여서 실제적 사도 바울의 교회론을 기반으로 그들에게 영적 권면을 하는 그 맥락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이제 좋겠죠. 자, 1절은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제 바로 형제들아 하고 이제 한번 이제 호칭을 넣어서 주의를 이렇게 환기시키는 거죠. 무슨 내용입니까?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교회 안에 상황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자, 여기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교회 안에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렇게 하거든 만일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그런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늘상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어떤 범죄함의 어떤 그런 사건들을 예민하게 주목하는 이제 특정한 이제 공동체죠. 그래 할 때 이걸 이제 어떻게 하라고 이제 고민하는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이에요? 신령한 너희는이라고 해요. 자,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났거든 그렇게 해놓고 그 범죄한 일을 이 드러난 그 개인과 공동체 전체를 형제들아라고 복수로 불렀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다시 한번 짚어주는 겁니다. 뭐라고 짚어줘요? 너희는 어떻게 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거기다가 뭘 줬어요? 신령한 너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개인이면서 공동체로 사는 이제 인간의 집단 인격을 가진 한 공동체의 존재를 우리는 삼중적인 구조로 인간은 존재하죠. 영적인 존재, 혼적인 존재, 육체적인 존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어떤 식으로 대응하라고 어떤 권면을 하는데 그 권면을 받는 그들이 어떠한 존재로 규정해 주는가 하면 신령한 너희라고 이야기해요. 범죄한 일을 다루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입장에서 그 문제를 다루려는 할 때는 우리는 신령한 존재들이라. 이 신령한 존재는 번역상에 신령한이라는 말은 우리한테 아주 이걸 성경의 원래 그 의미로 이해하기 좀 어려운 선입관이 있어요. 신령하다는 말은 뭐 생각납니까? 도끼질하다가 물에 빠뜨리는 그 동화가 생각이 이렇게 나죠. 그러면 그 연못에서 누가 나타나요? 신령님이 나타나잖아요. 이 도끼가 네 도끼냐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국말에 신령하다는 말은 신령님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한 이 본문은 저는 어릴 때부터 가졌던 생각입니다. 근데 이 말은 영적인 너희다 이런 말이에요. 너희는 영적인 존재다. 번역을 달리하면 영적인 너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직접적인 해석이고 그 말은 영의 가치를 영적인 존재를 본질적 존재감으로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라는 겁니다. 그 입장에서 이걸 보라는 겁니다. 자, 영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영혼의 주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신분으로 다시 세탁이 된 완전히 회복된 영적 실존을 위해서 살고 그 영혼을 부르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의 영적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고 있는 그런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령한 너희라는 말은 영적인 너희라는 말은 영의 가치를 삶의 가치로 생의 목적으로 그 영의 아버지를 하나님을 향해서
또 그가 이루는 모든 삶의 어떤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의미에서 국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를 고백하는 우리, 그 전제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입장에서 자, 뭘 하라고 해요? 다음 읽어봅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잡으라는 겁니다. 자, 동사를 찾아봅니다. 자, 범죄한 일이 일어나거든 영적인 가치라는 것을 사는 너희들은 뭘 하라고요? 바로 잡으라는 겁니다. 뭘 바로 잡아요? 그러한 자가 누구예요? 범죄한 그 사람을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죄로부터 바로 잡아라 이렇게. 이건 뭐 충분히 이해되죠? 그리고 끝난 게 아니고 다음 뭐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자, 동사를 두 번을 이야기한 겁니다. 첫 번째는 그 범죄한 그 당사자를 어떻게 하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범죄한 사람 말고 그 외의 모든 사람들, 범죄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범죄한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살펴봐서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범죄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범죄하지 않는, 범죄하고 바로 잡는 사람은 범죄한 당사자고, 옆에 있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고 바로 잡도록 하는 거예요, 문제를.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봐서 사도 바울의 교회론이 여기에 이제 녹아 있는데, 교회는 제자로 부름받은 개인의 연합체인 거죠. 예수님에게 개인이 부름받아서 예수의 제자가 됐는데 그 제자들을 각개전투로 던져놓지 않고 그들을 모아놨어요. 제자로 개인적으로 초청을 받았지만 제자로 따르는 데는 혼자 걸어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전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집단인격으로 하나님께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무리로 부른 거예요. 그 말은 공동체적인 방법론으로 제자됨의 완성을 성취해 가는 거죠. 자, 그런 교회론이 여기에 전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범죄한 일을 바로잡는 것은 예수를 따른다는 것,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에서 어긋난 것이 범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범죄라는 영역은 신령한 너희라고 말한 건데 영적인 영역이에요. 영으로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 길을 걸어가는 것부터 어긋나게 되는 것, 이게 여기서 이제 범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바로 잡는데 본인이 바로 잡나요? 누가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복수 주체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들이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개인이 스스로 자기가 범죄했다는 것을 알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있고 또 바로 잡는 것도 스스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취하는 방법론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혼자 자기 범죄함을 발견하고 바로 잡는 것, 자기 개인 안에서는 그게 집단과 함께 하는 거나 혼자 하는 거나 다른 차이가 없는데 함께 함의 유익은 뭐예요? 한 사람의 범죄는 다른 사람이 범죄하지 않고 경계를 삼을 수 있는 그런 효율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가 드러나면 그 범죄는 그 사람의 사건으로 드러났지만 언제 또 누구의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인지하는 방식은 뭐냐 하면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범죄함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공동체의 문제라고 인식하자는 합의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누구 지체를 통해서 어떤 범죄함이 드러난 것을 통해서 어떤 공동체를 교훈하고 가르치는 방법이고, 또 누구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의 개인의 범죄함은 그 개인의 것으로 치부하지 않도록 성경 전체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범죄함은 그게 개인의 부끄러움이 아니고 공동체의 위기와 공동체의 수치로 보는 거예요.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옆에 사람들 그렇게 인식하도록. 그래서 진짜 이 범죄함의 고통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본질적으로 이 고통의 사태를 이렇게 느끼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가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의 심령을 우리가 연합해서 예수의 고통으로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와 한 몸 됐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다른 지체들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예수가 고통한 거예요.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얻으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예수의 뜻을 어긋났기 때문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이 일에 애통한다. 그래서 그 심령을 다른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느냐. 성령이 탄식한다고 해요. 성령은 또 다른 인격체로 존재하는 방식이고 존재하지만 성령과 그리스도는 또 연합되면서 개체예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 곧 성령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애통한다라는 것을 먼저 주체적으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범죄함을 우리가 품을 때 성령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비춰받았을 때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만이 범죄한 그 사람 거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고통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내 아픔으로 와 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함을 감지하는 감지선은 뭐냐면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애통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먼저 우선적으로 주어지고 그 범죄함을 해서 고통하는 누군가에 대한 감지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해한 주체는 그 사람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근원적으로 사단을 두고 상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단을 향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그 스펙트럼 안에 안타까움과 좌절과 또 그런 다양한 감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범죄했다는 그 사건을 볼 때 먼저 그것이 예수의 마음이고 예수의 마음을 함께 나누어 가질 때 누구의 어떤 사건으로 드러났는가라는 것으로 그 사람에게 어떤 걸 타단다거나 그렇게 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거는 신령한 마음이 아니에요. 애통하는 마음이 주어지지 않는 마음은 그건 신령한 마음이 아니고 사탄이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서로의 마음들을 나누게 하는 그런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것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로잡게 되는 거예요. 바로잡게 되고 그 사건은 곧 내일의 나의 사건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범죄하고 바로잡은 그 사람이나 내가 범죄하지 않고 바로잡음을 하는 사람이나 동일한 지체된 마음으로 이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관점이 벗어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 때 사단이 이제 공동체 시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욕하게 되고 탓하게 되고 저건 내 일이 아니라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또 대책을 말하게 되는 그런 관점과 입장에 대한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일을 처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처리하는 입장과 관계와 태도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차적으로는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방송. 하나님 이렇게 신령한 삶, 제자의 삶, 영적인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성령이 운행하면서 이런 것들을 잘 감지하고 잘 분별하고 잘 배워갈 수 있도록 성령이 일하신다는 거죠. 자, 그 원리를 설명하고 나서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요. 그럴 때 이제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그리스도의 법은 뭐예요? 신령한 영적인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죠? 신령한 목적을 이루는 것을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법이기도 하고 구약의 율법의 법정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건 뭐 다시 말하면 예수를 따르는 길이기도 하고, 그건 사랑이기도 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원리이기도 하고, 이제 그거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방식으로요? 짐을 서로 주는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한 개인이 범죄했으면 그 범죄함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방식으로 예수 따르는 제자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시켜 나가고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 가는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 이 짐은 각자에게 가지고 있는 형태론적으로는 각각 짐이 다르게 보여요. 그런데 원론적으로는 이 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건 동일해요. 제가 매번 설교 때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원리를 따라서 자기가 당면한 시공간의 사건을 수행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이 키우는 엄마는 아이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이를 맡겨주셨다는 그 원리 속에서 아이를 케어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많은 돈을 가지고 경제를 운영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어떤 원리예요? 이 돈이 내 주머니에서 나왔다가 딴 집을 갔다 왔다 하면서 어쨌든 내가 부를 계속 산천해가는 그 업무를 수행하지만 이 돈은 결국 하나님의 돈이다. 내게 어떤 기회를 통해서 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주도권을 내게 맡기셨다는 그 예수의 주대심의 원리를 따라서 그걸 수행하고 있느냐고 했을 때는 하나는 전혀 다른 아이 키우는 엄마의 일이고 삶의 짐이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면서 경제력을 책임지고 있는 그 일이 전혀 다른 일이지만 이게 서로 다른 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은 예수가 너에게 위임한 하나님의 주권을 성취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맡겨주셨다는 그 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이 키우는 일이나 내 짐이나 같이 짐을 져주는 겁니다. 돈만 만지는 사람이 애 키우는 그 사람의 이야기할 때는 애를 어떻게 잘 키우냐 못 키우냐 뭐 그것 가지고 짐을 서로 나눠질 실력도 없고 분야도 전혀 다르지만 물어줄 수 있는 거는 예수의 뜻대로 하고 있느냐는 물어줄 수 있는 겁니다. 아이를 책망할 때나 위로할 때나 그 기점은 전문가는 엄마지만 교육을 하는 사람이지만 책망할 때도 예수의 원리대로 책망하고 있는지 위로할 때도 예수의 뜻을 따라서 책망과 위로의 그 시점을 지혜롭게 잘하고 있는지 자기 성질에 막 못 이겨서 하고 있는지 그것을 물어주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령한 자들의 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짐을 서로 나눠지는 거예요. 서로 경계. 그러니까 어떤 전문성이나 은사의 영역과 상관없이 그것을 한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에 순복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이 핵심이 우리 같이 서로 나눠질 때 이 범죄한 일을 바로잡고 또 각자의 짐을 잘 져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짐을 서로 지라 이제 원리가 설명됐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보죠. 짐을 서로 지고 가는데 예수를 따르는 그 삶의 짐을 과제를 지고 가는데 그것을 실패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거예요. 되지 못했는데 된 줄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스스로 속인다는 말이에요. 스스로 속인다는 말은 한 우물에서 두 가지 물이 나온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한 인격에서 다른 결정을 하고 다른 모순된 말을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스스로 속인다는 말은. 이해되죠? 그러니까 되지 못하고라는 건 뭐가 되지 못했는 걸 말하겠어요? 된 줄로 됐는 거는 뭐가 된 거예요? 앞에 나온 본문에서 뭘 말할까요? 뭐 여러 가지 좀 짚어볼 수 있지만 짐지는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신령하다는 개념 가지고 말하면 신령한 방식으로 짐을 지고 있지 못하면서 나는 신령한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래 자기 안에 모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범죄했다고 말하는 거죠. 아, 나는 아이를 키우면서 예수님이 내게 아이를 맡겨주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내가 하고 그 원리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예수의 원리대로 안 하고 누구 원리대로 해요? 내 원리대로 하는 거예요. 애가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하면 내 이러면 손이 하면서 내 자존심 상한 것 때문에 거기에 화를 버럭내서 비난한다든지 뭐 교육을 한다든지 여러 핑계로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아이가 나를 존중해주고 내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핵심 포인트를 애가 잘 분별을 못해서 저렇게 말하면 엄마가 마음 상하지라는 걸 말 못해서 그냥 말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야, 네가 그렇게 말하면 네가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야. 엄마를 부끄럽게 하는 거야. 그 말은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고 그 말은 나중에 하면 좋겠고 그 말은 안 하는 게 좋겠고 네가 이걸 잘못 알고 있어. 이렇게 분별하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자존심 상한 것 때문에 네가 나를 무시했다라고 확 공격을 한다든지 억압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은 우리가 알기에 나는 신령한 원리대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말하면서 언뜻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어긋나는 길이죠. 이게 자기를 속이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나는 예수를 따르겠어요. 이 아이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내게 맡겨주세요. 이 고백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돼요. 없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게 아니에요. 어느 부분에 하나님 것도 있지만 그래도 내 새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영역이 있죠. 이렇게 판단하고 있으면서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부모 때문에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를 밝혀서 이렇게 했다가 성질나면 와락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스스로 속이는 게 아니라고. 본인이 아직 전적으로 애끌하고 하는 이 고백이나 개념 자체가 그렇게 살겠다는 결정 자체가 본인이 아직 안 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물을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죠? 그래서 스스로 속인다는 말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가려고 하는 나의 전인적인 인격적인 나의 하나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긋나고 모순된 또 다른 이야기를 이중적으로 하고 있는 이게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그게 윤리적 영역에도 그렇고 신앙 영역에도 사람은 그럴 수 있죠. 그죠? 신앙을 뺀 영역에서도 그렇잖아요. 도덕적으로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 속이지는 안 해. 거짓말은 안 해. 이렇게 하면서 거짓말이 꼭 거짓말을 말로 해야 거짓말입니까? 행동을 두 가지 방식하는 그렇게 거짓일 수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식의 스스로 속이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영적인 일에 있어서 우리가 되지 못하게 된 줄로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데 이것이 바로 위에서 말한 범죄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령한 자들이기 때문에 신령한 길을 가겠다고 작정한 자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범죄가 뭐냐면 스스로 되는 쪽으로 설명해놓고 안 되고 있는데도 된 줄로 착각하고 하는 것은 의도적일 수 있지만 대부분 뭐예요? 우리가 분별을 못해서 스스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걸 발견해 줘야 돼요? 옆에서 말아요. 스스로 조금 성찰하는 게 보여줄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잘 보이는 것은 옆에서 잘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옆에서 아무리 해도 못 보는 자기만 해도 보는 것이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스스로 속임에 대해서 바라봐야 돼요.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4절 이야기하는데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자, 앞에 있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이 말은 이해가 되죠? 각각 자기를 살펴라. 아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형제 일을 바로잡고 나서 자기 자신도 그런 일이 있는가 살펴보라. 이 말이잖아요. 이제 그 말은 같은 말인데 그렇게 살피면 뒤에 말이 뭐예요?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전체 맥락을 통해서 이 의미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여러분 동의가 되는지 이건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 일을 살피면서 자기 짐을 지고 가잖아요. 그죠? 스스로 속이지 않고 가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자기 나름대로 자랑할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의 짐 지고 가는 삶 가운데 이렇게
영적인 일을 잘 집중하고 범죄한 일을 내가 잘 분별해서 가는 그 가운데 자기의 중요한 포인트나 자기의 어떤 핵심 가치나 자기의 상황에 맞는 어떤 원리들이 자기한테 딱 자기를 살피는 중에 자기 사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속에 어떤 중요한 어떤 가치가 이렇게 발견되니까 그거를 남한테도 얘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실수 많이 하죠, 그죠? 부모가 자식한테 야, 나 20대에 나는 정말 한탄한 거는 내가 10대 중반에 내가 이걸 알았으면 내가 20대 초반에 내가 그렇게 삶을 시작하지 않았을 텐데 그게 너무 중요한 깨달음으로 부모가 있었어요. 근데 내 10대 중반을 내 자식이 그와 비슷하게 걸어가는 거야. 너 지금 4년 후 되면 네가 이 짓이 어떤 짓인지 네가 깜짝 놀랄 거다. 나도 그때 문 20대 초반에 너무너무 내 자신이 한스러웠는데 그 짓을 네가 지금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 부모가 어때요? 그냥 꽁꽁 묶어가지고 어떻게 하고 싶잖아, 그죠? 그런 일들이 특히 사랑하고 특히 그를 위한다는 마음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내 일을 잘 살펴서 나는 그때 깨닫고 20대 초반에 지금도 내가 20대 중반이면 20대 초반에 네가 뭘 몰랐구나라는 것을 알 때가 있을 것 같고 지금은 내가 지금 뭐가 잘 되고 뭔지 잘 모르겠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게 모르겠다. 그러면 내가 20대 중반에 누구한테 20대 중반을 사는 선배한테 선배님의 20대 초반에는 뭐가 이렇게 못 본 게 있어요? 나한테 주면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식의 일들이 있는데 여기서 자기를 살핀 걸 가지고 그 잘할 것이 자랑할 것, 자기가 깨달은 것 그것이 있어도 남에게는 깨달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의 짐을 져준다 할 때 우리가 이런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이 남의 자식이면 상관없어요. 또 우리가 공동체가 아니고 서로 짐지고 가는 함께 가는 공동체가 아니면 간섭할 일도 없고 내 이익에 침범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내가 뭐 말할 필요도 사실 없는 거예요. 그죠? 서로 갈등이나 어려움을 뭐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지라했기 때문에 뭔가 그 애사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함께 마음을 가져가는 중에 우리가 실수하는 상황이 뭐냐 하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 니한테 자랑스러운 일이고 니한테 있었던 너의 고백이 너의 깨달음이고 너의 결정이고 너의 배움인데 그걸 그냥 네가 이걸 통해서 감사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제 고민을 함께 나눌 수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네요.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는 5절 명제는 뭐냐 하면 읽어봅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4절 맥락하고는 맞죠, 그죠? 그런데 뭐하고 안 맞아요? 2절에 짐을 서로 지라고 그랬잖아요. 남의 짐도 지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 해놓고 다시 자기 짐을 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모순된 이야기가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4번과 같은 남의 짐을 져준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자기 모순에 의해서 뭔가 자기 짐을 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도록 도와주는 방식이 아니고 그 사람 안에 있는 모순이 아닌 그 사람하고 내 안에 일어난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내 안에 일어난 모순에서 내 걸 가지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된다는. 자, 이걸 가지고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이야기를 이게 자기 주도성이래요. 그리고 내재적 성찰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핵심은 자기의 전인격성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예수와 관계 속에서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의 영적인 점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에 의해서 계속 움직이지면 안 되고 그 당사자하고 예수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해결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예를 실례로 들어갑니다. 엄마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중에 나는 아이를 예수님 뜻대로 키울게요. 그렇게 하면서 애를 잘 키워가려고 하는데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해요? 나쁜 학교를 보내려고 해요? 나쁜 학교를 보내는 거하고 좋은 학교를 보내는, 뭐 어떤 기준에서 좋고 나쁜지 모르겠지만 어떤 자기 안에 그런 게 있다 치면 아이를 예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정말 애를 잘 키우겠다는 방향을 내가 결정하고 나서 신령한 것 갖고 상관없이 좋은 학교와 나쁜 학교를 할 때 어디를 선택하는 것이 잘 키우는 거예요?
좋은 학교를 잘 키우는 거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애가 좋은 학교를 안 가려 하고 지가 안 좋은 학교를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지가 원하는 대로 가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못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자, 이런 부분을 이제 이 엄마를 많은 돕는 지체가 있다 치면 엄마가 아이의 존재가 예수에 맡겨진 아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아이의 삶을 지도하는 상황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어서는 안 돼요. 목사가 가서 집사님 아이를 그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야는 예수님 거잖아요. 예수님 거니까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이야기다. 자기 안에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그것이 실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은 정말 예수에 맡기신 영혼이라는 생각이 드는지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예수님께 설득을 당해서 그를 실천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잘 케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하고 많은 성도한테 듣는 경우가 목사님 그래 말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리더가 그래 시켰어요. 성경이 그래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혹은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자꾸 묻는 거예요. 물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좋죠.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경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해요. 이게 영적인 원리를 따라 가르치는 방법이 아닌 세속적 방법이에요. 이게 종교성으로 종교 생활을 지도하는 방식이에요. 그의 신령한 영적 생활을 지도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난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본인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내가 그런 것이 말씀에 비춰서 내가 고백한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자기 거로 충분히 듣고 그 다음에 스스로 판단하고 예수님께 결정하세요. 이게 성경을 레마로 듣는다는 말이에요. 성경을 레마로 듣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영적인 음성으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는 마음으로 성경을 자기 안에 울림을 받는다. 이게 성경을 묵상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고 이 말씀이 내 삶을 비춰서 내가 깨달아서 발견해 나가는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옆에서 목사가 권면하고 가르치는 건 다 훈수 두는 거예요. 결정은 자기가 하고 책임도 자기가 하고 누구하고 사이에서 예수와 관계 사이에서 이게 영적 자기 주도성을 해요. 그걸 놓치고 이라자 저라자 하는 방식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내재적 성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딱 권면하니까 목사님 얘기하고 나는 이런 생각 들었는데 어떤 게 바를까 이렇게 혼자 인간적인 자의적인 생각으로 이게 바른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머리를 자꾸 굴리는 거죠.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논리를 따라서 혹은 어떤 신학의 학적인 논리를 따라서 이념을 따라서 그렇게 이제 그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 예수께 가져가시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내가 이 생각을 하고 이런 판단을 이런 결정을 했던 내 마음의 근본, 내 인격 상태의 그 바닥을 예수 그리스도께 열어놓고 내가 맺은 예수의 관계 안에서 이 문제를 다시 바라보고 내 태도나 내 마음의 근본, 내 욕망을 발견하고 또 잘 못 봤던 어떤 무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깨닫고 예수께 결정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말을 잘 순종하고 막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라고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그런 사람이 자의적으로 하지 않아요. 자의적으로. 그래서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목사를 향해서 했기 때문에 목사의 반응에 또 민감한 거예요. 교회 지체들이 어떤 기대치에 맞춰서 그냥 하는 거예요. 하고 나니까 내가 그들에게 해서 내가 가려고 하는 자의적인 것을 억압하고 그들이 맞춰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맞춰서 한 사람이 뭔가 내한테 보상을 주기를 무의식으로 기대하는 겁니다. 알아주길 바라고 고맙다 해주길 바라고 혹은 그 사람도 뭔가 내한테 뭔가 해주길 바라고 이런 본전 생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적인, 인격적인 어떤 풍토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적어도 40, 50을 살아오면서 자의적인 자기 판단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자유에 대한 이야기 저번에도 했죠, 그죠? 두 주 전에. 전적 자유로운 자로서 나의 판단과 나의 결정과 나의 고민에 의해서 뭔가 자기 삶을 정리해가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는 그런 식의 삶을 우리가 안 살아왔어요. 정근대 문명에서 어떤 윤리적인 억압이나 가부장시나 어떤 권위의 체계 속에서 윤리적인 개인의 가정의 어떤 국가적인 사회적인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억압된 구조 속에서 우리의 일생을 살아왔던 우리 구조에서 특히 억압의 피해를 받은 약자들 있죠. 어린아이들, 가부장에서 밑에 사람들, 혹은 남성, 여성, 여성들, 주로 이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 자기 주체적인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지금 가르침은 사실은 굉장히 낯설고, 어떡하란 말이야 도대체. 이제 이런 당황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에 이것을 끊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런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자녀들하고 관계를 맺어요. 가부장 질서 속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부장적인 원리와 가치 속에서 아이들하고 관계를 맺고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 이걸 끊어주는 한 세대가 없으면 우리 아이들은 선진적인 건강한 인격으로 세상을 발견하고 자기를 세워나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세계관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도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조직 문화 속에서 항상 어떤 조직의 어떤 힘에 의해서 끌려가서 거기에 순복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자기의 어떤 정당성이나 자기 정체성을 자리 잡고, 나는 항상 착한 사람이야. 나는 절대로 막 대들고 이런 사람은 아니야. 난 순종하는 사람이야. 이것이 정상적이고 아주 좋은 태도나 어떤 방식이라고 계속 그렇게 가르쳐온 거거든요. 아니야, 네가 책임질 수 있는 건 뭐냐 도대체. 네가 스스로 너의 자발성으로 할 수 있는 건 도대체 뭐냐? 그런 질문 속에서 자기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계속해서 누군가의 판단의 어떤 기준 속에 갖춰진 인격적이고 책임성 잘하고 뭐 현모양처고 뭐 착한 사람이 적어도 남한테는 피해를 끼치지 않는 뭐 다양한 어떤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자기의 존재감을 계속 만들어서 자기의 근본적인 자발적인 자기 주도성은 계속해서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기대치가 미스났을 때 자기 자신을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분노가 계속 일어나요. 신앙에 있어서 이런 자발성, 자기 주도성을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적어도 이런 우리가 이 살아온 삶의 사회와는 이 문화 속에 있는 세계관, 가치관, 그것이 우리가 뼛속 깊게 어떤 정리되지 않은 채로 우리 속에 그냥 자연스럽게 내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라는 질문을 바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교회도 그런 식으로 가부장 질서와 상명하복의 또 타자의 눈에 의식하는 그런 방식으로 종교생활, 신앙생활 또 그렇게 해왔고,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보여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초점을 들어가면 신령한 너희라는 것은 예수와 영적 관계를 맺은 거기서부터 그가 근원적인 자리예요. 예수와 관계 맺은 그 근원적인 자리에서 다시 우리 고백을 다시 돌아보고 그 고백에 합당한 행동과 삶을 살아가 있는가를 다시 근원적으로 비춰보고, 그래 비춰볼 수 있는 자기 묵상, 그리고 그것을 함께 봐줄 수 있는 지체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계속해서 살려내야 되겠습니다. 6절 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 가르치는 자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는 기본적인, 특별히 은사적으로 가르치는 양양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있긴 하지만 성도와의 관계 있는 신령한 공동체는
가르침과 가르침을 받는 것들이 서로 상호적이라는 겁니다. 범죄한 일이 드러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혹은 그 사람의 범죄함을 해결하는 방식에서 우리가 그에게 가르쳐주는 방식이 또 이렇게 교차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지체를 통해서 성령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이런 관점과 태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심인 것 같습니다.